오늘 말씀은 이 한 가지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11절에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로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양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백성의 존재 양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정복 모델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 유수, 이 바벨론 포로의 모델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땅에 이제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여서 내쫓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워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또 한편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그 통치 법령을 담은 그 내용대로 이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 세상과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들에게도 세상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에 결국 응하셔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왕정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 되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의 시절과 또 그 이전에 아브람과 족장들이 가나안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함을 통해서 또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줌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거류민과 나그네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을이 아니라 애굽에서는 을로 살았는데 가나안 가서는 갑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절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4대왕 로보암이 즉위하면서 남북이 나뉘어질 수 있는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합니다. 4대왕 로보암 때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게 주전 930년경입니다. 이렇게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누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는데 또 그렇게 존재하면서 200년쯤 지나서 주전 722년경에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130년이 조금 더 지난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삶이 고통의 삶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10지파는 아수르 제국에 흩어져서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강제로 이주되어 갔지만
또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70년이 지난 쯤에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바벨론 유수의 모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붕괴되고 성전 파괴를 목격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29장 4절과 7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지만 거기서 한탄하고 절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버티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과 7절에 보면은 그냥 한탄과 절망을 하면서 허송절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계속 그 땅에 살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결혼도 하고 또 자식도 낳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입니다.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삶의 양식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거류민과 나그네 포로의 신분인데 본토인처럼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바벨론이 편해야 자기들도 편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바벨론은 원수가 아닙니까? 자기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파괴시켜서 자기들을 강제로 지금 바벨론을 끌고 왔는데 근데 그 땅에서 한탄과 원망이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지만 본토인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고 오히려 그 성이 망하기보다는 평안하기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땅에서 그들이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때와 다른 그런 존재 양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그 생활이 70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11절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표현한 것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생활 때 말씀하신 그 삶의 형태로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가난한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의 모습에 가깝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가난의 정복자처럼 우리를 통해 세상이 심판받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온 세상의 왕은 지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 만물 위에 교회를 머리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끊임없이 이 왕권에 도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에 왜 끊임없이 반역하고 도전하는 일이 허용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지금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셨던 그 약속과 함께 동시에 또 노아에게 주신 약속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한편으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제도와 방식으로 또 동시에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에 있던 통치를 종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바랬는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어떤 통치를 종결시켜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어떤 표능감을 맛보길 원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나라는 종결시키지 않고 그냥 죄 없는 사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죄 없는 사람으로서 죄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지만 또 그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는 여전히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또 노아의 언약이 종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서의 완성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재림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 그걸 지금 베드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그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완성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완성의 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사는 그 모습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나라의 통치에 있으면서 그 세상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기를 바라지만 또 우리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녀의 모습,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보였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이 망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평안을 구하고 그 땅에서 복의 통로, 나그네와 거두루미로 왔지만 본토인처럼 살면서 그 땅이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두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이 거루미가 나그네의 모습,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모습은 우리가 세상에 순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